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죄인이요 또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여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닮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서 벗어나는지를 잘 돌아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제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신 총 4가지 메시지로 구성된 말씀이에요. 먼저 1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는 1장 12절, 15절에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재개하기 시작해요. 또 2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부터 19절은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로 그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고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인 20절부터 23절에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서는 이렇게 총 4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두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제 성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이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그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정함이나 불완전함이 전혀 없으시고 또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고 이제 이럴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악이나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가 바로 이제 거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 철저히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상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곧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그들 역시도 반드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와 또 정결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잠시 유보해 주심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를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함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잠시 유보해 주심으로써 임시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결 규례를 통해 이제 속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이제 또 제시해 주시고 그들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도들을 그렇게 주셨죠. 정결 규례는 이제 뭐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구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정결 규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부정함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옷으로 거룩한 고기를 이렇게 쌌는데 그 옷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들이 거룩해지겠냐, 이걸 지금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고기란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를 말하는데요. 이 고기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고기였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이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가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무언가와 접촉할 경우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접촉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이 전염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전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과 접촉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거룩한 고기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로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기 자체도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로 취급을 해야 되고, 구별된 자들에 의해서만 취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과 접촉된 것들을 이제 파괴하거나 고기 자체를 아예 이제 불태워 없애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거룩은 이 전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럼 부정은 전염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부정은 전염이 될까요? 예,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 데 반해서 부정함은 전염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결규례라는 걸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한 것인데 그 시체를 만지면 그것을 만진 사람도 이제 부정하여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무언가를 만지면 이제 그것도 부정하여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종교 의식들을 행하긴 했지만 그것을 종교 의식으로만 행했을 뿐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종교 의식 자체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이제 행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거룩한 고기에 접촉했다고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듯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거룩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행함으로 부정한 자들이 되었고, 그러한 그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의 제물들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이제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정하다 진단하시며 그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같은
그런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여진 우리에게 또 거룩하여라, 이렇게 거룩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철회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 취소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절대로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이제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신의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내가 참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살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제 이 사역이 이제 파묻혀 살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에 함몰되어서 그것으로 나 자신이 거룩하다, 뭔가 좀 그래도 하고 있다, 뭔가 구별되어 있다,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그 안에 파묻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거룩한 사람이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 문을 좀 닫았던 때가 있었죠. 이제 그 사태를 겪으면서 좀 스스로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새벽 기도도 이제 없었고, 그죠? 그리고 뭐 전도 모임도 없고, 이제 저희는 이제 설교의 기회도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줄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저를 보면서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기도회가 없으니까, 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기도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설교의 횟수가 주니까 이게 말씀 보는 시간도 이렇게 확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장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가려졌던 어떤 그런 불경건함들, 어떤 그냥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성화를 위해 뭔가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될 때 행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로 자신의 거룩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거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통제된 상황에서의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자유로운 어떤 그런 상태에서의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나에게 편한 것,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잘 나가니까, 나는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난 거룩해,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교적 테두리 안에 잘 머물러 있느냐가 나의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나의 거룩을 이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선택을 할 때에야 비로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나의 선택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그렇게 성화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히 임하며 또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틀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절로 내가 거룩하다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과 내 욕망과 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가 나의 죄된 성향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또 죄악된 것들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